자, 7월 10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영원한 사랑. 오늘 제목이 아주 멋있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에 인자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들을 모두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일시적인 호의가 아닌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죄로 멸망한 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킬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님은 무너뜨리셨으나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울음과 탄식이 노래와 춤으로 바뀌고 황폐하던 땅에 포도원을 일구어 그 열매를 빼앗김 없이 먹을 것입니다. 파수꾼이 침략자들의 출현을 알리는 대신 예배의 걸음을 촉구할 것이며 남왕국 유다와의 반목을 끌어내고 회복된 공동체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이 예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국에는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보존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순간은 끝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구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멀리 땅끝까지 끌려간 사람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외됐던 자들과 여행이 힘든 임산부까지 데려오실 것입니다. 지난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간구하는 그들을 인도하시되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목마르지 않도록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약해지고 멀어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내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어긋난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며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또한 상기시켜 줍니다. 맨 처음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탈출시킬 때 히브리인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잖아요. 네.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네. 결국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언약의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잘 못 지키죠. 맨날 불순종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하신 거죠. 당신 스스로에게도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의 그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언약이 뭐냐? 간단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거잖아요. 출애굽 때요. 사실 혈육적으로 그 유대인들 혈육적으로 그 야곱의 자손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들 싹 다 구원받은 거예요. 네. 출애굽한 민족들 가운데서는 전혀 혈육적으로 야곱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면 어때요? 기쁘죠. 평화가 찾아오죠. 배부르죠. 네. 사마리아 산마다 다시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나무를 심은 자는 땅의 결실을 빼앗기지 않고 그 열매를 즐기게 된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북왕국의 중심에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도 이제 시온을 찾아서 예배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분열되었던 왕조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니라 확실히 현실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백성들은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데 민족들 앞에서 야곱을 위해 기뻐하고 전파하며 찬양하며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봐야 되겠죠. 남은 자들의 구원. 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은 포로 생활이에요.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근데 아득한 미래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여기서 오늘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니까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선취된 듯 찬미로 노래하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미 천국 간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유배민을 불러 모아서 가나안까지의 멀고 험난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행조차 힘든 이들까지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찬미하게 하실 것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아버지 되시기에 먼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랑과 인자를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느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버티시는 거죠. 하느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요.